직업병인 모양입니다. 딱 한 주 빠졌는데 막 예배 진행도 막 서툴고 그러네요. 매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 저 방송실도 잘 안 넘어가네요. 예. 그 1년 전에 저희가 그때 계신 분들 뭐 또 계시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7년 더 전이죠. 제가 7년 전에 이제 우리가 한 9년 전부터 여기 한복판에 있는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윌셔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그 미국 교회에 그 교회도 이 미국 교회에서 아주 진보적인 교회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또 친하게 지내서 그분은 이제 아이리쉬 계통의 미국인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서로 죽이 잘 맞았죠. 그래서 그래도 그 전에 또 한 5년 동안 합병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자. 그 대신 한 3년 동안은 한번 각자 예배를 들으면서 한번 통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옮겼어요, 교회를. 그때 많은 반대가 있어서 또 그때 또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갔을 때 이미 저희가 하나 몰랐던 사실은 그 교회는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모든 목회자나 모든 행정직이나 이런 것들이 분업이 잘 돼 있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어떤 그 리더십이 목회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고요. 건물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는 건물 관리하는 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임대료가 가장 중요하지 두 교회가 어떻게 뭐 이념이 잘 맞고 신학이 잘 맞아서 합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윌셔하고 베렌도에 있는 큰 지금 임마누엘 교회, 한국 교회 지금 무슨 갈보리 무슨 철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도 듣기로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굉장히 허덕인다고 지금 뭐 교세는 우리보다 큰 교회이긴 하지만 임대료 부담 때문에 허덕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가 3년 계약하고 갔다가 2년 반 만에 서로 털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그때 다 기억나시죠? 우리 문장님도 계시고, 우리 최 권사님도 계시고, 용호 씨도 계시고, 뭐 우리 이만수 전도사님도 계시고 다 계셨지만 교인은 이미 한번 여기서 우리가 그곳으로 옮길 때 한번 떠났고, 그곳에서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 떠났고, 그 교회 한 2년 반 있는 동안 그 교회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느라고 교회 재정은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고. 그런데 교회는 늘 돌아가듯이, 늘 그랬듯이 우리 교회는 또 뭐 지휘자, 반주자, 교육, 그냥 부목사,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 뭐 담임 목사에서 인건비 지출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만만한 게 인건비니까 인건비도 좀 줄이고, 직책은 줄일 수 없으니까 직책은 그대로 놔두고, 하여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길게 하냐면, 돌아왔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위기 상황인데, 그때 제가 뭘 한지 아십니까? 저 한 3개월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용감하죠? 아마 그때 우리 교회 가정 어르신 문장님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때 택했던 여행 장소가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길을 걷는 한 800km가 되는 그 여정입니다. 네, 그곳을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토탈리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군요. 한 2개월입니다. 정확하게 8주를 빠졌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너무도 고맙게도 든든히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뭐 적은 인원이지만 그때부터 뭐 편제도 좀 축소를 하고 지금 이렇게 또 근근히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울 때인데 또 지난 2주 동안 저에게 이렇게 휴가를 보내주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때도 고마웠고 여전히 올해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산티아고라고 하면 이제 이 전 세계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유명한 장소인데요. 산티아고는 뭐 영어식으로 하면 세인트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변의 히스패닉 그 벗들에게 디에고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러니까 디에고는 성경의 야고보, 그러니까 또 영어식으로 하면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제임스가 산티아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티아고는 누구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왜 야고보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야고보를 말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이건 다 전설입니다. 사실은 교회사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많은 이제 전설들을 생산해냈죠. 교인들의 그 서로 간의 어떤 합심이나 단결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그 전설에 따르면 이제 그 제임스가, 그 야고보가 스페인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금 뭐 예루살렘에서 불러들여서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워낙 그 스페인 선교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유언을 하면서 나를 그냥 내 시신을 바다에 띄워달라. 그런데 물고기 밥에 되지 않도록 돌로 관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달라. 그랬더니 세상에다 돌로 된 관이 바다에 가라앉지도 않고 예루살렘 근처 지중해에서 띄운 그 관이 흘러 스페인의 묵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그 시신이 고스란히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전설입니다. 그냥 그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로 교인들 간의 단결력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설이 필요했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뭐 요즘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묵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 큰 땅에다가 아주 성당을 크게 짓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즉 별들의 모임, 별들의 들판인, 그러니까 별빛이 아주 좋은 모양이죠. 별들의 들판인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순례길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순례길로 유명해졌냐면 예루살렘이 12세기 중세 초반에 이슬람들에 의해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요. 그때 예루살렘에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요, 십자군 전쟁으로 그 땅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 예루살렘을 순례하거나 그런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때 굉장히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괜히 저 무슬림한테 뺏어야 된다고 그 200년 동안 필요 없는 십자군 전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사람들은 무슬림이 거기 잡고 있으니까 거기 순례 가다 큰일 난다 해갖고 그 근처에서 이제 순례길을, 뭐 중세교인들은 그런 순례 같은 걸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을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종 종착점은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스페인의 그 스페인도 뭐 지역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갈리시아라고 하는, 거기도 카탈루냐 지역과 똑같이 갈리시아도 요새 분리 독립 운동이 좀 많은 지역인데 거긴 아예 자치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많은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연변도 자치구가 돼 있듯이 그 자치구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분리 독립 운동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갈리시아에 있는 산티아고 컴포스텔라로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그 순례길을 통해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길은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프랑스 길이고요. 그다음 유명한 길은 제가 처음부터 리스본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있는 그 포르투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그 포르투 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한 260km를 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날씬해졌죠. 좀 살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속 걸어야 되는데 또 살짝 일주일 후면 다시 단추가 잘 안 채워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가면서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 순례 좋죠. 그래서 올해는 뭐 제가 포르투갈 길을 갔으니까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7년 전에 그 산티아고 길, 스페인 길, 프랑스 길을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 가톨릭 신자냐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난 걷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종교적 의미를 많이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걸으면서 걷는 것이 성찰이고 걷는 것이 명상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스페니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뭐 영어랑 비슷하니까 뭐 이런 벽에 낙서 같은 게 써 있어요. 보니까 뭐 리버레이션, 자유, 그다음 뭐 인디펜던스, 뭐 이걸 이렇게 이제 스페인식으로 뭐 리버라티오, 뭐 인디펜던트, 뭐 그러니까 뭐 스페인식 몰라도 그 정도는 번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독립운동가들에게 을 석방하라, 뭐 그 뜻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는 뭘까? 그러니까 갈리시아에 그 분리 독립운동이 있으니까 아마 분리주의자들이 운동하다가 잡혀간 모양이다. 그들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곳곳에 있고요. 스페인 하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30년대 그 스페인 내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참전하고, 그래서 그걸 참전의 기억을 살려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도 쓰고요. 우리 조지 오웰 같은 1984를 쓴 1984가 아니죠. 1984 맞나요? 1984를 쓴 그 조지 오웰 같은 사람도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었고요. 온갖 그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스페인은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낮에는 시위, 밤에는 축제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경찰들인데 무장 경찰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차가 장갑차 수준이고요. 경찰들이 소총을 들고 다닙니다. 겁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온통 활기차게 다들 관광의 나라답게 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 나라도 고민이 많구나. 특별히 거기는 북아프리카 지역이랑 붙어있는 나라다 보니까 북아프리카에 뭐 아무래도 뭐 이민자들인데 불법 이민자가 많겠죠. 그들이 이제 땅에 그 마드리드 같은데 제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갔는데 포르투갈에 출발했지만 중간에 이제 그 산티아고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이제 스페인을 한번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산티아고에서 이제 마드리드로 LA로 돌아오기 위해서 마드리드로 왔으니까요. 마드리드에서 보니까 많은 그 노점상들이 이렇게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 같더라고요. 뭐 요즘 말로는 불법 체류자들이겠죠. 그래서 뭐 전혀 살맘은 없었지만 이 사람들의 물건 다 진짜일까? 뭐 여성용 핸드백도 있고 나이키 신발도 있고 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슬쩍 구경하는데 어느 순간 후다닥 그러더니 굉장히 큰 거예요. 하여튼 뭐 가로 3m, 세로 3m 정도 되는 큰 좌판이 양쪽에 그 끈이 4개가 달려 있어요. 휙 잡아 올리니까 딱 하나에 대한 막 들고 차들이 막 다니는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장갑차가 그렇게 생긴 경찰차가 총 들고 오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하는 거죠. 야, 한국은 양반이다 참. 참 어느 나라든지 참 그 민중의 삶은 팍팍하구나. 좀 살아보겠다고 그 시내 한복판에서 그 노점상을 하는데 그 단속하는 것들이 너무 그렇게 폭력적이고 뭐 막 도망가니까 그들도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렇다고 뭐 총을 쏘거나 그래서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순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여행으로 삼아서 저는 그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뭐 왜 미국에도 좋은 데 많은데 돈 써서 그런 데 가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집과는 멀리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갔다 오곤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행이었고요. 그래서 그 생각 중에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도 뭐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 미국에서 들려오는 탄핵의 소식들 또 어떤 부정의 소식들 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를 놓고 뭐 민주당의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뭐 바이든도 뭐 돈을 빌미로 그 나라를 유혹하기도 하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고국에 가면 참 조국이라고 말하려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고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국에 가면 또 하찮은 일 가지고 어떤 그 양반이 살아온 과정과 보여진 어떤 것들에 대한 실망감은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살았으면 아이들도 좀 대충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좀 이게 다 놓은 것처럼 키우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건 정서의 문제죠. 그건 누가 법적으로 단죄할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걸 완전히 법자로 만들어서 온 가족을 털고 있는 그 모습도 참 그렇고 그 와중에 우리 대통령은 유엔에 와서 우리 남북 또 북미 간의 평화를 놓고 연설을 했는데 그 뉴스는 다 묻혀버리고 사람들이 한 이슈에 정말 하찮은 이슈에 빠져든 것을 보고 참 분노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서 포르투갈 길을 걸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그 흔히들 다니는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좀 헤매고 있었는데요. 한 포르투갈 청년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화가 나지 않아요. 뭐 알아들어야 화를 내죠. 뭐 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기도 겁나겠지. 막 속도를 내고 지나가요. 뭐 같이 걸어가다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더 겁을 낳겠지만 차 타고 막 도망가시 얘기를 해서 또 그것도 분석해보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20대들이 부모 세대에 비해서 더 박탈감을 느끼고 불공평함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세대인데 저 친구는 도대체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했을까? 분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옛날 그 포르투갈의 영광, 콜럼버스 시대 그
해양 제국 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자기들이 그냥 남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영화만 생각하는 극우주의 청년인가? 그래서 이 아시안 그 스페인 프랑스길은 산티아고 프랑스길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4위예요. 4위 순례객 중에. 그것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놀라요. 하나 스페인 사람들 제일 많이 가겠죠. 자기들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스페인. 그다음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미국보다도 많아요. 근데 포르투갈이랑은 한가니까 한국 사람을 거의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낯설 수는 있겠죠. 포르투갈 청년한테는. 저건 뭔데 뭐 속된 말로 팔자 좋게 이렇게 여기 와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나. 근데 그 분노의 본질이 뭘까?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자기가 분노해야 될 것에 잘 분노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의 그런 상실감이나 박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들이 분노해야 될 지점이 과연 정말 하찮은 표창장 때문에 그들이 분노해야 되는가? 그들이 분노할 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자기 대접을 못 받고 죽어가는 청년 노동자들이 있고 그 일에 분노해야 되고 여전히 세월호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파헤치듯이 파헤쳤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표창장 하나를 파헤치느라고 그 수많은 압수수색이 일어나는데 세월호 문제 같은 데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은 분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뭐 거기서도 물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보게 되지만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그 학교의 이번 사건의 본질에 그 당사자 학교이기 때문에 모여서 데모들을 하죠. 그 데모한 학생들이 뭐 진짜 학생이냐, 뭐 극우적인 학생들 아니냐, 뭐 이런 시비는 있지만 어쨌든 데모는 하고 있죠. 뭐 그들의 분노도 소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1980년대 대학 자율화가 되면서 뭐 연세대학도 원주에 지방 캠퍼스를 만들고 고려대학도 조치원에 지방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그 고대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시위에 고려대 학생들이 학생증 조사를 하면서 조치원 캠퍼스 학생들은 참석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 지방 분교 것들이 이게 지금 그들이 지금 정말 그들이 분노한다면, 정말 그들이 공평함을 생각한다면 본교 분교 나누지 말고 지방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나누지 말고 모두가 한 청년들의 분노와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방 캠퍼스니까 우리 고대생 아니야. 뭐 고대만 특정해서 그렇지 그런 건 죄송합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교회 고대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역할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다 고대 친구들인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회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입이 좀 늦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무려 18년 동안 18해 동안 병에 걸려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정말 할아버지들도 허리 구부러진 꼬부랑 할아버지들 많지만 할머니들이 더 꼬부라졌죠.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옛날에 힘들었겠습니까? 뭐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그냥 뭐 삶에 지치고 영양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고부라진 할머니들이 많았죠. 아마 그런 종류의 할머니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이 18해 동안 허리를 피지 못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허리를 펴라 이제. 그러니까 그 여인이 허리를 피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적이나 이런 말씀을 볼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냥 주님의 기적은 놀라워요. 정말 허리 핀 사람도 걷게 하고요. 눈 먼 사람도 허리 구부린 사람도 피게 하고요.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고요. 눈 먼 사람도 보게 하고 주님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주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이 성서를 기록한 성서의 저자들은 놀랍게도 기적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적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에 띈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허리 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허리를 편다는 건 뭡니까? 꼿꼿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라는 건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이 성서의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회당에 사실 오기도 좀 그런 존재인데 항상 회당에 있는 거예요. 뭔가 자비를 바라고 오지만요, 그 자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아서 저렇게 허리도 못 펴고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제일 먼저 띈 사람은 바로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허리를 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자신 없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만약에 질곡의 세월을 살았더라면 그 질곡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네가 가난의 세월을 살았더라면 그 가난은 결국 질곡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네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아갈 수 있을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리라는 말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라고 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게 중산층 이상만 고민을 하는 그런 문제 아니냐. 뭐 학교 문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그 서민의 문제는 외면하는 거 아니냐라. 그 말은 맞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걸 일으킨 건 아니죠. 정말 국가의 법을 바로 세우는 검찰이라면 노동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잘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사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그들이 돈을 횡령한 게 없는지 먼저 살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세월호 문제에 많은 이 검찰의 이 수사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싸움을 잘못 걸어온 거예요. 저는 일부 그 진보 진영 속에서도 이 조국 싸움을 자꾸 어떤 부르주아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상당히 불만이에요. 저는 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싸움을 일으킨 건 조국 씨가 아니죠. 이 검찰이라고 하는 머머들이죠, 정말. 주님은 바로 그 사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당하게 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에게 기죽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설고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죄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날 안식일이었는데도 그 말을 과감하게 선포를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뭔가 주눅이 들어있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이 허리를 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서도 왜곡된 것이 없나. 그러니까 이걸 은유적으로만 해석하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뭔가 왜곡된 것처럼, 허리가 굽어진 것처럼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그것을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첫입니다. 이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면 사람들이 초대교회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거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 보잖아요. 고린도전서니 고린도후서 보세요. 에베소서 보세요. 초대교회처럼 싸움 많았던데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왜 돌아갑니까? 초대교회 지금처럼 교세가 크지도 않을 때요, 수십 명 모여서 맨날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잖아요. 맨날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베드로파니 맨날 싸워요. 조그만 데서. 한 10명씩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파들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심심하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좀 기독교가 안정되고 나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뭐 아리우스파니, 아타나시우스파니, 네리우스파니 엄청 싸웠습니다.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그때 싸우면 죽는 겁니다. 지금처럼 너 이단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게 아니에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이 싸움에서 지면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초대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말자 그러세요. 지금 현대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다양하고 더 복잡한 선택을 요구하는데.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럼 초심이 뭡니까? 우리가 서툴고 낯설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초심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총장이라 생각합니다. 초심 잘 지키죠. 나 검사돼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울 거야. 막 사법고시를 9수씩이나 갖고 붙었어요. 막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야. 뭐 조국 따위 내 대학도 후배고 뭐 사법고시도 안 본 녀석인데 뭐 감히 뭐 보니까 뭐 저 정도 스펙에 뭐 저 정도 있으면 분명히 부정을 했고도 남을 거야. 나는 정의로. 난 그 사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지금 초심이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자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초심은 잊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경험이 없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막 뜨겁고 그랬죠. 그게 좋아요? 안 좋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만큼 낯설었고 서툴렀고 한 가지만 배우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매달리고 그럴 때가 지금 옛날이 그리웠다라고 하면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 초심은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다변화된 세상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끊임없이 새로운 것, 그걸 말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옛날 것에 매달려 있으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당신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고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인데 저거 사탄의 딸이 되어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뭡니까? 정통적인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린 초심이야. 아브라함의 초심을 잊지 않을 거야. 모세의 초심을 잊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 겁니다. 예수님도요. 설교하다 설교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예수님도 가끔 보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정반대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때 상황 따라 상황윤리라 그러죠. 상황윤리고 그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혹시 옥죄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과감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리에 곳곳이 펴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서 난 틀림없이 이대로만 살아가면 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실천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결단하고 성찰하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오묘한 진리인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 페미니즘 논쟁이 요즘 시끄러운데요. 그것도 미투 정부를 거치면서 더 시끄러워졌는데 스페인 북부도 스페인 특히 가톨릭 국가니까 굉장히 페미니즘 논쟁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온갖 벽마다 다 뭐 페미니즘 해주면 누가 그 앞에 노라고 써놔요. 그럼 또 매직으로 찍찍 지워놔요. 언제 그런 낙서들이에요. 뭐 전봇대마다 다 영어는 새로 쓰기가 뭐 스페인시나 이런 건 새로 쓰기가 좀 불편한데도 새로 쓰기로 막 페미니즘 써는 누가 노 해놓으면 또 지웠다 그 노를 지우고 예스 페미니즘 뭐 하고 뭐 노 얼버션 그러니까 뭐 낙태하자마자 뭐 노 호모섹슈얼리티 뭐 네가 호모섹슈얼리티를 지지하면 너희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건 세상은 변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은 정말 지금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 편견과 이것 때문에 질곡에 눌려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또한 허리가 굽은 사람처럼 땅만 바라보고 너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초심을 버리고 늘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마음,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초심 잊으세요. 과격합니까? 너무 초심으로 돌아가자가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저는 싫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